좀 지났습니다만 어버이날 그쯤에 절기는 아니지만 그날이 기념해서 보통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대부분이 자녀들이 일단 다 어버이잖아요. 어버이 된 가정에서 계속 해주시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함께 섬기며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집안일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집안일 도와주는데도 집안일이 어려운 이유, 집안일을 했을 때 아내의 반응 때문에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집안일 했을 때 잘못하면은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하고, 그럼 잘하면 그렇게 잘하면서 왜 여태 안 했냐 그러고, 알아서 하면 왜 맘대로 해 그러고, 시킬 때만 하면 꼭 시켜야 해. 그래서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기 힘든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알아서 해도 안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또 시킨 대로 한다고 하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알아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알아서 한다고 또 혼나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모든 성도님들이 좀 더 같이 가정의 달, 브리아 선교, 브리아 선교는 아시죠? 브리스가와 아길라 줄여가지고 브리아 선교인데, 그런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섬김과 이해가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 어버이날은 1973년에 제정이 됐다고 이야기하네요. 그 전에는 어머니의 날로 있다가, 그러면 아버지의 날은 없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73년에 통합해서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꾸고 기념하는 날로 지켜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너무나 간단하죠.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10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조건을 보통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0계명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몇 번째 들어가 있죠? 5번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그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데, 10가지 계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잘 공경하고 섬길 것인가, 그 대리인처럼 보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거든요. 그럼 부모님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깨닫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또 귀한 생명을 얻어왔잖아요. 귀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아동바이들 있지만, 은우야, 현준이, 서준이,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 너에게 생명을 줬잖아. 부모님 없었으면 니네 여기 있지도 않아. 고마워, 대답해줘서. 저도 부모님이었으면 이제 없잖아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건 그 차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 부모님의 은혜였잖아요. 그 저는, 자수성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그런 말을 통해서 자수성가 이야기하는데, 그 자수성가를 이룬 그 사람도 최소한의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누군가 그에게 지극히 보살핌이 몇 년 동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뭐 자수성가했어요? 태어날 때 그가 스스로 밥 먹고 뭐 이 잘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부모님의 헌신과 애씀과 노력과 힘들고 수고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냥 그런 수고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 못하죠. 저희들 컸을 때 너희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가져온 거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런 지극한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경은 결국에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늘은 부모님을 잘 닮아가요. 부모님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공경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건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고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리아 선교의 전시를 통해서 성경 가운데 이 자꾸 부리아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리실 분이 계신데 부리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부부. 누가 남자죠? 누가 남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자꾸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자꾸 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부부 이름이 6번 나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 부부 이름이 성경 가운데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2번. 근데 4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아굴라 나오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또 그 애칭으로 이제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로 하는데 여기 이제 아굴라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보통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당시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가와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었는지 알 수가 있고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오다가 뒷부분에는 브리스가, 아굴라 나온다는 것은 아마 세월이 좀 갈수록 이 브리스가 여자에 된 아내 된 이 브리스가가 좀 더 많은 영향력과 믿음과 신앙 쪽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갈수록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정도인 가운데서도 부부 가운데서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남자분보다는. 그렇죠? 가정 가운데서도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아마 이 믿음과 신앙이 이제 브리스가 쪽에 이제 더 물론 아굴라도 계속해서 나오긴 하지만 아마 좀 더 영향을 좀 더 끼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편으로 갈수록 브리스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처음 나왔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본 말씀에서는 2차 전도여행 가인데 전도여행을 가다가 여기서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바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 또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 지금 아덴과 고린도는 지금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덴과 고린도가 속해져 있는 이 지역의 큰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도 같은 개념이죠. 아가야라는 큰 지역에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고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어떤 이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근데 이 아가라는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2차 전을 쭉 가면서 아덴 지역에 이랬을 때 이 아덴 지역에 이 아가야라는 큰 지역에는 상당히 큰 우상숭배와 또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어떤 지배력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사도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없습니다. 왜? 아덴 지역에는 아덴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바울사도가 전도행할 때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아덴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울 만큼의 그런 복음 영향력이 끼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아덴 지역이 얼마나 큰 이 우상 숭배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태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덴 지역을 떠나서, 그죠? 아덴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 내렸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아덴 지역보다도 더 큰 우상 숭배와 특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적으로 문란해졌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고린도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에 딱 내려가는 그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서 이제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아굴라라는 부부는 이 아굴라는 본토에서, 그러니까 본토 이제 유대인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났던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나라가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뿔뿔이 흩어져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아굴라는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 아굴라가 태어나면서 그러면 이제 로마 쪽에 가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로마 쪽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약간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시민권이 없는 유대 사람들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추방권 시켜버리니까 이 아굴라 이 부부도 로마에 시민권이 없으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제 이탈리아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고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로 이주해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막 이탈리아 로마에서 막 이주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마침 그때 딱 고린도로 가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딱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로 갈 수 있었고, 어떻게 아굴라가 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린도로 흘러와서 바울과 아굴라가 딱 만나게끔 하셨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항상 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좀 사람을 이렇게 항상 붙여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쟁을 다닙니다. 1차 전쟁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또 실라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실라랑 같이 전쟁에 다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2차 전쟁도 같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가 항상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서 함께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그 모든 일을 바울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정을 해도 가정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성경 가운데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누구를 먼저 지으시죠? 태초에 사람?
아담을 딱 지으시잖아요. 아담을 딱 지어놨는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붙여주신, 누굴 붙여주세요? 하와를 딱 만들어 붙여주세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혼자 기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것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이 무슨 일 할 때도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라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모습이 어느 혼자 누군가 해서 교회가 뭐 세워져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누구요? 오늘 본에서는 그런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십니다. 철저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굴라 부부를 다 붙여주십니다. 근데 마침 그에게도 또 생업이 같았다는, 아굴라 부부가 이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이 생업이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면서 어릴 때부터 기술 하나씩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기술 하나씩 가르쳐주는 그런 의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뭔가 기술 하나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의 부모님부터 천막을 깁는 일을, 천막을 만드는 일을 어릴 때 배우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생업이었다는 그의 가정이, 바울사도의 어릴 때 그 가정이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업을 이어갔었단 말이에요. 바울사도 그것을 배웠고, 또 아마도 그것을 통해서 젊었을 때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 생업을 유지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을 받고 나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마침 고린도에 갔는데 생업이 같은,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지역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도와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힘썼다는 거예요. 본 말씀 11절에서는 바울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지요. 다른 지역에서는 금방 지나간 지역도 있고 보통 2개월, 3개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열매를 맺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곳에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쓰고요. 또 3차 전도 여행 때 3개월 정도 또 머물면서 이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이 또 고린도 지역에서 쓰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바울 사도 가운데서는 큰 우상 숭배가 있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지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 부부도요, 그냥 거기서 있으면서 천막 만드는 그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 집에서부터 아굴라 부부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부터 철저하게 바울사부터 말씀의 훈련을 잘 받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잖아요. 1년 6개월 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아굴라 부부도 같이 떠납니다.
같이 생업을 포기하고 같이 떠나가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에 브리스가 아굴라 그 지역에 머물게 되죠. 그 에베소 교회를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마침 그때 에베소 지역에 이제 이 아볼라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잘 들으니까 뭔가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딱 가르칠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아굴라 부부였고, 그것을 잘 풀어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복음의 전문가가 되었던 사람이 아굴라 부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에게 그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그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떠났고, 에베소 지역에 이르러서 그 지역에서 또 사역을 이뤄나갈 때에 복음을 분명히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부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정천 서부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성격도 다 달라, 모양도 다 달라, 직업도 다 달라. 근데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를 이루셨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점점 세계를 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아굴라 부부처럼 최소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붙여주신 그 이유 가운데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은 딱 이것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문가가 돼야지. 예수가 누구냐? 최소한 그 이야기는 해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제가 말씀에 항상 큰 주제도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함께함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서 모든 성들이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특히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일에 힘써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교회까지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함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붙여주시고 성도를 붙여주시고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함께 사람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때문에 분명히 깨달았어. 이 부부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어떻게 부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부부가 돼요? 예전에 한 번 만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섭리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함으로 인해서 늘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섬겨나가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나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굳건히 세워져 나가고 이 길을 통해 삶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